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79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모습을 보고 아삽 자손이 지은 그런 비탄의 시 애가에 해당하는 시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좀 끔찍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5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응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1절부터 4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무서운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려졌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제가 철저히 저의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신학적인 거나 뭐 신앙적이거나 어떤 뭐 공식적인 데이터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그 코로나가 한국을 지나서 이제 아시아권까지 퍼졌다가 미국과 유럽으로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와 있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모습입니까? 오래전에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략 이 4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럽을 초토화시켰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의 모습이요, 그때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만 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유럽은 그걸 더 이미 넘어섰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3분의 2가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지역이 어떤 모습인가요? 전 세계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예요. 두 지역 모두가 타락을 했는데 그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너무 크게 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은 보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은 기독교를 탄압이 아닌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어요. 아시아 이 중국과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두 지역은 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미국 땅과 유럽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세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권력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땅과 유럽도 마찬가지죠. 타락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요, 바로 우리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잠깐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드러나게 됐었어요. 이번에 다시 2차 확산이 일어나면서 게이, 즉 동성애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 문제의 고3 학생 하나가 다니는 학교가 통일교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학교예요. 우리는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끔찍한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왔던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온 인류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